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넘치는 은혜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는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를 녹이지 않고 나를 태우지 않고 세상이 맛을 내기만, 세상이 밝아지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이기심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음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굵은 죄 눈같이 희겠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웅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시원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더운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교회 역사 최초로 일본에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보다 적극적이고 해온간 증교도 강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섬김과 책임감을 배가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0주년을 앞둔 당회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벤치마킹하며 여러 방향에서 의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건만 저희들의 비겁함과 나약함과 미지근함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함에도 어떻게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주님, 저희들의 산만함과 무질서한 생각과 오만함으로 제 뜻에 집착하는 고집스러움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요. 남의 업무를 지적하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 저희들에게 올바른 정신과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는 말씀하신 지혜를 내려 주시어 창조된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국민들만 피해가 가중되는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이 땅을 외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건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어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챙겨주고 나누는 이슬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들을 갖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본과 상식이 깨져가는 이 땅에 내 탓이오 내 탓이오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책임지는 사회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는 말씀대로 창영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옵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부단히 자각하게 하시옵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주님을 통해 알게 된 옆자리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100주년을 앞둔 저희들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우선적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후면부의 성전 보수에도 힘쓰게 하시옵고, 왕성하게 일할 40대가 절대 부족한 교회 현실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청년부와 찬양 리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최연 전도사님, 부목사 참빙을 위한 공동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임정민 청년과 함께 하시어 체력적으로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시험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병자를 위하여 오신 주님, 특별히 창현교회를 위한 헌신과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던 이세중 원로 장로님의 건강을 친히 챙겨 주시어 빠르게 기력과 총기를 회복시켜 주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도 친히 챙겨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고, 빠르게 회복되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정심을 준비하는 구역 식구들과 성전의 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리부장님 등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 받고 추석 감사 주간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게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오직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나 들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 되신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충성되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죄배성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창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세중 원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연합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며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남신도의 주일 예배, 그래서 남신도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한가히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재직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한 대로 재직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희연 전사님 부목사 청빙을 위해서는 공동의회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하고 재직회를 오늘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9월 생일자 김기현 청년, 김미숙 권사님, 김부인 권사님, 김은진 권사님, 노승건 주무님, 박서준 청년, 박이배 권사님, 백미애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양승희 권사님, 윤홍식 집사님, 이병수 권사님, 임민수 청년, 임정우 학생, 전양순 권사님, 정범준 학생, 홍지연 사모 되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귀한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이 토지에 떨어지게 될 때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버려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게 되고 또한 여름의 무더위와 비바람을 견뎌내며 추수를 준비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청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열매 맺기 위하여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점심 친교회 우리 7구역과 8구역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점심 식사는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행사와 9월 일정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이세준 장로님 우리 손녀가 예배 우리 할머니 또 이수정 집사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함께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손녀 함께 남았는데 아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마 이세준 장로님의 넷째고요. 아들로는 첫째 우리 따님 같습니다. 예. 우리 장기 요양 헌혈들을 위한 기도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알려주신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는 점점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며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노동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완고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도리어 더 무거운 짐을 히브리인들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을 온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는 이후 1500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애굽인 것처럼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시요 능력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적과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애굽을 가로질러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은 온 애굽을 먹여 살리는 생명수였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심으로 그들의 자랑이 도리어 고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인들에게는 많은 알을 낳는 개구리가 풍요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구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에 덮쳐 침실과 밥상 위로 뛰어 올라올 때 개구리는 더 이상 풍요로운 신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생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죽어 썩는 냄새로 숨을 쉴 수 없게 하심으로 애굽의 신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애굽인들은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 가장 자신의 나라가 강대한 국가임을 자랑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나라도 애굽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와 파리와 독종과 메뚜기가 온 애굽 천지를 뒤덮을 때 그들은 그 미약한 생명체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허약한 존재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 3일 동안 흑암이 온 애굽을 덮을 때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애굽인들에게는 두렵고 치명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 신이신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이 자랑하고 자부하던 제국의 힘과 신들의 위엄은 히브리 노예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허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적과 재앙들 앞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한 사람만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동물과 가축의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강팍한 바로는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처럼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뒤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에게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7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를 문에, 각 가정의 문에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은 가정들마다 장자의 죽음을 대체할 어린 양의 피를 각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가정을 비롯한 모든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을 때 이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히브리인들의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어린 양의 피의 유무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유월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피를 바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죽음의 권세가 장자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대체하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사용될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규례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1500년 후에 있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사건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유월절 사건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제방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패스오버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와 문지방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유월절 규례를 주셨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1년째 되는 해에 바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은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제사와 규례, 성결 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율법에 따라서 죄를 범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습관을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히브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만 또 다음 해에는 또다시 그들은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천 마리의 송아지와 염소와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단번에 정결케 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내처럼 부정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맥베드가 왕이 되려고 덩컨 왕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는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덩컨 왕의 환영이 꿈에 나타나서 그를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맥베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내버릴 망각되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그가 범한 죄를 씻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왕이 되더라도 모든 재물을 갖는 기업의 총수가 되더라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은 인종과 인종들이 또한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가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처럼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만물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질병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곧 한센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으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고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그 질병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상관없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통해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계속되는 삶의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빛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